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주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내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리라.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톡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에 면류관이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잠언 16장도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 2, 3, 4, 8절은 사람이 생각하고 경영하고 뜻할지라도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는 작정하시는 이는 사람의 걸음을 이끄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경영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과 우리가 하는 말의 응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운 여러 생각과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좌로 움직일지 우로 움직일지 우리는 예측할 수도 알 수도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정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보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2절에도 동일한 표현이지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까지 감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속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까지 감찰하여 선악을 분별하기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속이는 자 되지 마시고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십시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14장 12절에도 나와 있고 25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속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좀 알게 됩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사망의 길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선은 사실 선이랄 수가 없지요. 다 악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선을 베푸는 것이 마치 사람 보기에 바르게 보일 줄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에 그와 같은 모든 것이 악이요 필경은 사망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까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3절에 너의 형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고 일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경영한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아무리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분께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운명론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마치 포기하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힘써 애썼던 것들이 우리 뜻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볼 때면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머리카락을 셀 수도 없고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어떠한지 또 우리의 이마의 주름을 막을 수도 없고 참새 한 마리가 과부의 두랩돈으로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다고 말했듯이 사실 사람의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인도하심 속에 모든 일이 진행하고 있으니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여기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적당한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심지어 악도 하나님이 적당한 데 쓰시려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악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촉발되지는 아니하지만 그러나 주어진 모든 이 땅에 있는 악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사 은혜를 주시면 그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사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이니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인지 사실 감사하다. 그래서 4세기경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안디옥에 있었던 교부가 당시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고백을 했는데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진노하심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사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이와 같은 엄청난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살아있는 것도 또 고난도 전부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하여 빠른, 이 땅에 우리가 볼 때는 빠른 죽음을 당한다 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하니 그것도 감사하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들과 있는 것보다 속히 하나님께 가는 것을 훨씬 더 원하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있는 것은 너희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고 빌립보에 그렇게 증거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라면 계속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되지요. 왜냐하면 잠시 안개와 같이 있다가 가는 세상에 결국 영원한 나라에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였사오니 이것이 굉장히 큰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떤 좋은 일로, 우리가 바라는 일로 우리가 응답하는 것으로 채워졌을 때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또는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는 상태,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장소의 개념보다는 상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3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8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전부 1, 2, 3, 4, 8절이 같은 맥락 속에서 말씀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 6, 7절 보면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교만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서로 무엇을 도모하여 피차 함께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벌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보통 죄를 지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혼자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죄는. 왜냐하면 죄를 피하고 싶은 속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죄는 숨어서 한다, 몰래 한다, 그리고 밤새 고민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혼자 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도모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에 결코 하나님의 벌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인자와 진리, 여기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에메티, 진리는 약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이는데, 죄를 지은 우리가 그 죄의 속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인자하심, 긍휼하심, 그다고 여기 에메트, 아멘에, 사실 헬라어로는 아멘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인데 에메트에서 이제 유래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에메트는 성실하심,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 인자하심과 그리고 택한 자에게 지속적으로 우리 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신실하심,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은 죄가 속하여,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속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거되고, 그러니까 속량함을 받고 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이 속함을 곧 죄사함을 받게 되고 라는 뜻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지을 죄를 짓지 아니하고 떠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리고 지은 죄를 사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6절에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곧 우리가 행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라면, 사실 그러기가 참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자가 있다면 이 땅에 있는 어떤 원수라도 여러분 화해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도 다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8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공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작은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공의를 겸하고 있으면, 많은 소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불의를 겸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곧 우리의 삶이 재산의 유무보다 공의의 유무로 사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공의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9절은 왕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었을 때 재판을 그르치지 아니합니다. 판단에서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두 번째로 공평한 저울,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대하든지 자신의 인간적 감정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공평하게 사람을 대하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향한 잣대는 공정해야 됩니다 라고 공평한 저울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터가 곧 왕의 보좌가 굳건합니다. 우리의 삶이 튼튼해지는 것은 재산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의로운 입술과 정직한 사람은 여러분 사랑을 입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이 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지요. 의로운 입술, 정직한 말,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첫걸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왕의 기쁨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명철을 얻는 것이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자의 대로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영혼을 보존할 겁니다. 교만은 패방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춤을 나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왕으로 비유하여 솔로몬이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20절은 상당히 결론적인 부분처럼 우리에게 이처럼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절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바라보는 자, 상고하는 자,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자, 정직한 자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 사람이 살 때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공의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동안 잠언 16장을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를 경영하고 우리 마음에 우리 스스로 어떤 길을 계획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으며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항상 모든 행사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과 뜻으로 무슨 일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이 행하는 정말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두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